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하며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하는 외치는 그 말들은 빨리 와서 왕자에 앉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되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육신적인 아픔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또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지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만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바로 되지 못한 자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여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치유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외치던 호산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왔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닐라에 가면은 퀴아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퀴아포에 퀴아포 성당이 있는데 그곳에는 특별한 그런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흑인입니다. 블랙 나자린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흑인 예수님 상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벽에 붙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으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밤무릎에서 십자가를 밀고 계신 그런 모습이 있고, 하나는 유리관이 있습니다. 유리관에 홍포를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금박을 한 그런 채로 누워 있는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흑인이냐면은, 왜 까마냐면은 멕시코에서 그 예수님 상을 들여오는데 배에 불이 났답니다. 배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나서 모두 다 탔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탔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 상만 좀 끌린 것이 있어서 그래서 꼬맸는데,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그렇게 블랙 나자리로 이름을 붙여서 1월 달에는 그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행진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깔려 죽을 정도로 그 어떻게든지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 상에 손만 대면은 낫겠다 해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평소에도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상이 있는 그곳에 발이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발이 없어요. 얼마나 문질러졌든지 없어요. 또 한 가지 관이 있는데 관에 유리관이 있는 그 끄트머리에 발 쪽에 유리관이 이만큼 없습니다. 거기에 손을 대고 문집니다. 이 예수상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고 만지고 그 손을 대고 자기 입에 그 손을 대고 그 발을 문지르는 손수건으로 자기의 환부를 문지르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렇게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시는 도중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목적지는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이었어요.
잠깐 인서트 되어져 있는 이 내용,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수단들, 모든 것들을 다 접해도 낫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낭망하던 그였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그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그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는 겉옷의 가장자리다 그랬습니다.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저 살짝 만지는 그 일들,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을 확신하고 만졌던 거예요. 그자 어떻게 됐습니까? 점차 나았습니까? 그 즉시입니다. 아주 그 즉시 나았습니다. 그 혈루 근원이 말랐고 나을 줄을 그는 깨달았고 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저는 이 교회를 얼레신시라고 안 부를 겁니다. 온민족 교회. 예? 온민족 교회, 그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 나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누가복음 8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모르고 그랬었습니까? 제자들은 기가 찬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데 그냥 만진 것이 아니고 막 온 사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리 미치고 저리 미치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질문이 그 당시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그 주위에 따라왔던, 그 주위에 있던 군중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2000년 이후에 우리 모든 신자들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음성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손을 안 댄 사람은 몰라요. 손을 안 댄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묻는 질문한 그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개역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번역하고 좀 다르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은 12해나 혈루병으로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2년이에요. 조금만 아파도 어떡합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 중에도 뭐 오랜 병상 구경상에서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오늘 아까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또 치유를 받아야 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한 달이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뭐 허리 수술을 하느라고 병원에도 있었고 작년에는 이 또 왼쪽 고관절을 또 인공으로 갈아 꼈습니다. 아주 지금은 뭐 럭비라도 될 정도고 그렇게 강해졌지만은 병원에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잠깐 있는 것도 힘든데 12년이에요. 12회 그러니까 안 와닿죠. 12년이에요. 12년. 여러분들 이 미국에 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분들은 뭐 오래된 분도 계시겠고 하지만 12회를 고생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부인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다 재물을 다 소진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적인 고생도 했을 뿐 아니라 그 있는 재산들까지도 다
그 병 때문에 허비했어요. 없어요. 소망을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올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응답이 잘 안 올 때가 있는데, 응답이 잘 안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예수님 뒷짐 지고 계십니다. 해봐라. 네 한 대로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2해라는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은 을에 많은 의사를 대했고, 아마 귀에 든 소문 듣는 대로, 소문 들리는 대로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거예요.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약에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 세상을 향한 소망, 사람을 향한 소망, 환경과 처지를 향한 소망, 이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행여 12년이나 장구한 세월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져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죽하면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만 소망을 두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있지요. 특별히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누구의 딸들입니까? 내게 소망 두라 이겁니다. 제가 별명이 맥가이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재주가 좀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만지면은 고쳐요. 제 손녀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는 최고래요. 우리 손주들이 지금 할아버지 자기 작은 놈은 와가 항상 제가 위에 2층에 있으면 불러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폴리 팔이 빠졌어. 가져와요. 그런데 제 아들도 좀 그걸 따라하면 좋은데 제 아들은 뭘 만지면 망쳐요. 망쳐버려요. 그때 왜 망치느냐면은 그냥 조금 안 될 때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했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봐라. 다 끝나고 나서 네가 나의 필요를 알라.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히 죄인인 나를, 불결하다고 다 멀리하는 나를 정말로 내가 손댈 곳, 내가 소망을 둘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 소망을 두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인간으로는 감내하기 힘든 아주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서퍼링이라고 그랬습니다. 서퍼도 그랬습니다. 이 서퍼도 many things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냥 이 한 가지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게 인간들의 모든 본연들입니다. 괴로움, 고난, 고통. 우리말로는 참 뭐 분류할 게 많지만 서퍼링 그러면 우리 그냥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죠? 이 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심히 괴로워했던 이 혈루증 걸리면요, 당시에는요,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요즘은 아픈 사람들을 동정의 눈으로 많이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동정한 것보다 동정이 아니라 그냥 부정한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완쾌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어떤 줄 알아요? 이 혈루증 환자가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그건 뭐 부정한 거도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들이 사용했던 침상이나 옷이나 좌석이나 심지어 그런 것들 위에 놓여있던 것들을 만진다? 그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그 여인에게는 성전 예배, 각종 기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허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아마 숨어 살고 숨어서 지냈을 거예요. 그 여인은 그러면서도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No one could heal her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불치병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 누가 썼어요? 의사예요. 의사인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그가 생각할 때에 이건 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는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어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부정한 내가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는 그 일을 감행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들에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부인과 같이 세상에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소외당하고 모든 소망에서 단절돼 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했던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민족의 주인이고 세상 모든 자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온 자들, 그 옷자락을 만지는 신자가 있고요. 한 가지 또 부류는 이런 심한 병에도 걸리지 않았고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돕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외에 소망을 가진 채 그냥 어디 소문에 기적을 행한다는 그 소문, 그 예수님께 한번 와보자라고, 어쩌면은 그냥 외롭고 힘든 이민생활이니까 그저 가서 한국 사람 만나고 교제나 하고 그러자고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자기 창고에 둔 재물을 믿고 친구를 믿고 자기의 배경을 믿고. 근데 이 부인만은 안 그랬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이 부인만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겁니다. 그의 최후의 한 가닥 소망을 예수에게 두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 가운데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그 소망을 오직 예수님만 걸고 나오냐, 나를 전적으로 소망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이 접니다. 주님, 제가요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라고 하는, 누구냐? 잡니다 라고 얘기하는, 소망을 주님께만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 자에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 질문이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습니다. 아셨다. 누가 나와 심령이 통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6절에는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마음의 접촉이, 심령의 맥박이 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오면은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찬양을 하면서 저는 메소디스트가 아니고 프레스비테리안이거든요. 알잖아요. 장로교인들 얼마나 거룩거룩합니까? 저는 또 고려파 사람이에요. 되게 거룩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이 어울려요. 예배 전에
찬송이. 그런데 여기 오보면은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찬양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주로부터 오는 평강,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환하게 퍼지면서 찬양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 영광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과 여인과의 마음의 접촉, 이 여인의 신앙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치료의 힘이 하도 놀라워서 그냥 단순히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즉석에서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믿음 없으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즉시 회복이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피 흐름이 완전히 멈춰진 거예요. 건강과 생기가 온몸에 넘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앞에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이 따라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들어올 때 저기다가 근심 걱정의 보따리를 다 넣고서 와가지고 찬양하다가 갈 때는 들고 가요. 고통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느끼는 그 느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가고 그의 혈로 근원은 즉시 고쳐졌습니다. 즉시 고쳐지는 그 즉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당신을 만졌는지 아셨으며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아신 거예요. 손으로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심령의 접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이거죠. 내 안에 있는 나로부터 나간 능력이 바로 그 믿음에 응답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신 것은 누가 만졌든 간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은 순환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유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영화로운 삶이 돼야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프레스비테리안이에요. 근데 웨슬리 하면은 누가 생각 더 좋아하죠? 저는 갈백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사위가 성결교 목사예요. 감리교하고 성결교에서 웨슬리의 신학을 따라가잖아요. 신학에. 이번에 그 웨슬리 설교집을 좀 읽었어요. 뭐 읽을 책이 뭐 가져온 게 없으니까 이 목사 집에 있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읽은 거. 거기에 첫 번째에 그리스도인을 누가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설교에 1785년입니까? 75년 아마 그 당시에 그 설교했던 그 설교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얘기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 그들이 왜 그렇게 4장에서 자기의 있는 것을 다 나눌 수 있도록 됐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제 어찌할꼬 통회했잖아요. 자복하면 나왔습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이 나에게만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나로부터 그것은 또 다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당연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그 축복을 받아놓고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축복 받았습니까? 자녀가 죽게 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축복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서 그 건강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웨슬리가 얘기하던 그 초대교회 때의 그 일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두고 나간 거예요. 선교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요, 그 축복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알아야 돼요. 내 건 내 것 죽을 때 가져갑니까? 11조 철저하게 하세요. 전 다른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못합니다. 설교하면 혼나죠. 목사님 맨날 헌금 설교한다고. 여러분 11조 철저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에 얘기한 것과 그건 아니라도 우리가 받은 복, 그건 어떻게 되면 순환해야 돼요. 주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물으신 거예요. 왜 물었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나와 더불어서 심령에 접촉되었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으신 음성도 눈빛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의 심령으로 접촉해 이루어진 응답에 대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았잖아요. 알으면 어떻게 될까? 무리가 애월사하고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물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 그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나 그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녀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녀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그녀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거예요. 공중 앞에 나서는 것도, 감히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의 옷을 만졌다? 예수의 옷을 맞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보면 그거예요. 심령의 접촉을 시도했음이 알려지는 것,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떨면서 그는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 얘기, 그 믿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까 우리 자매님이 성경 그 말씀 읽으시면서 영어 성경에서는 치료된 그 내용인데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치료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알기 바랍니다. 내가 복받은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들은 세상의 만국에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겸손히 예수님의 뒤로 와서 믿음으로 그 옷깃을 잡았습니다. 황성에서 감히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의 한 자락 끝이라도 부족하다고 붙들었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수많은 교인 가운데 이런 은밀하고 겸손한 여인과 같은 심령의 접촉을 시도하는 자 얼마나 될까요? 아직 담배 못 끊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술 못 끊어도 괜찮아요. 저희 성도들한테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맥주를 가져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저는 물론 안 마십니다만은 이거 사다 주라고, 맥주 못 갖다 주게 제가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다 치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다가 채워넣어줘. 시원하게 해가지고 주도록 해줘 그랬습니다. 주님께 옷자락만 만지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요 저절로 끊어져요. 저절로 싫어져요. 담배 냄새? 심리 밖에서도 알아채요. 그리고 도망가요 막.
이런 소중한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빈손입니다.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저 빈손 들고 나와서 무조건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 30절에 보니까 손을 댔다, 만진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합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단지 만진다는 뜻이 이상해요. 비끄러맨다, 붙들어 맨다, 무엇에 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공연히 예수님께 부딪혔습니다. 쫓아왔어요. 기적을 보러 왔어요. 공연에 왔다 공연히 가버리는. 이 여인은 주님께 한 번 온 후에 주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 한 몸이 되어서 예수를 만짐으로 그에게 붙임 바 되고 비끄러 매진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세계 문학사의 최초의 시인이라고 하는 호모의 작품 가운데 영웅 유리시즈가 이 토레이 전쟁에서 개선하고 오는 길에 고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는데 한 번은 그가 요정이 사는 섬 부근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 요정의 노래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그곳에 가고 싶어가지고 배적기를 멈추고 배는 암초에 부딪혀 깨지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뭐 몸이 달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유리시즈는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선부들의 길을 초로 메꿉니다. 초로 메꾸니까 안 들리죠, 그죠? 근데 자기는 유혹에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일을 위해서 내 몸을 좀 묶어라 가지고 이 비스테 마스트에 묶었습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서 가는 거예요. 이 요정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지나가는데 이 뭐 선부들은 그냥 노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를 막았으니까, 초로 다 막았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몸이 달아가지고 죽겠는 게 뛰어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뭐 할 수 없이 그냥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지만은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그 위험을 견디고 지나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주위에는 확실히 이기기 어려운 위험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여러분 위험이 없습니까? 혹시? 살다가 위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괜히 이거 또 2단이자 3단이다 그러지 마세요. 응?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온갖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인지도 모르게 죄짓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이 선부들 같이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눈을 막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시험의 바다를 통과하려면은 몸이 예수님께 완전히 매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모든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이 방법은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묶인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주님의 옷자락을 옷끝을 만진 것이 그만 예수께 묶인 바가 된 거예요. 세상 유혹에서 이기는 영광된 생활에, 평안의 생활에, 구원의 생활에 젖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말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께서 나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이라 듣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옆에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들에게 아니고 내게 묻는 질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답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물었으면은 옆에 사람이 답하는 거예요. 인생사에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세상에 한 발을 딛고 계시지 마세요. 온전히 예수님께만 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안에 멤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예수께 심령을 접촉하여 주를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 내게만 소망을 두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와 더불어서 심령이 접촉했냐? 누가 내게 묶인 바가 되었냐라고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주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 붙들림바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만졌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 결합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